고통을 자각해야 선정도 깨달음도 얻는 줄 그렇게 이제 알았는데, 행복이 선정의 원인이 되고 또 선정이 열반의 원인이 된다니 약간 혼란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그 고통을 자각해야 그 선정도 깨달음도 얻는 줄 이제 알아서 우리가 하여튼 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느껴서 지금 다 수행처에 오셨죠. 출가도 하고, 그 고통에 대한 자각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수행하러 다 오셨습니다. 밖에 또 엄청나게 고통이 큰데도 더 고통을 즐기면서 또 이것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엄청 더 고통을 행복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로병사의 그 고통의 자각이 선정과 깨달음을 얻게 해줄 거다. 이 생각 자체는 맞습니다. 이 생각 자체는 맞는데, 이제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 선정의 원인이 행복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그 행복은 감각적 욕망 등을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비세속적인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세속적 행복과 이제 비세속적 행복을 이제 정확히 구분해서 생각하지, 이제 이분께서는 그 선정의 원인이 행복이라니, 이제 여기에는 내가 늘 즐겼던, 내가 경험했던 그런 감각적 행복들, 그것들이 알고 보니 고통이었고, 하여튼 나는 그래서 고통을 자각해서 하여튼 수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행복이 선정의 원인이라니 그게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 선정의 원인인 행복은 그런 감각적 욕망, 세속적인 그 욕망들, 실제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초래하고 실제로는 고통이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 잠깐 육체적, 정신적 어떤 즐거움 때문에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감각적 행복들을 떨쳐버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비세속적인 그런 선정의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정의 행복이 열반의 원인입니다. 그 선정의 5요소가 마음이 숨에 이렇게 잘 기울 때, 그 다음에 지속적 고찰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이 순간순간 잘 기울 때, 그리고 지속적 고찰, 그 숨에 지속적으로 마음이 거기서 문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숨으로 잘 기울어져서 그 숨에 지속적으로 마음이 거기를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을 저절로 떠나지 않고, 이게 지속적 고찰이에요. 이게 있을 때 숨을 좋아하는 희열감이 일어나게 되고, 또 희열이 충분히 정장 만족되어지면 그 비세속적인 행복감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렇게 마음이 숨에 좋아하고 숨에 딱 만족, 행복감이 일어나면 마음이 숨에 이렇게 몰입되어지는 게 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그 행복이 마음이 그 선정의 대상에 하나로 딱 몰입되는 심일경성된 그 선정의 지금 5요소가 완전히 채워진 선정 상태에 몰입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의 부처님께서도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고행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셨습니다. 잠깐 한 게 아니죠. 한 6년간 그러니까 바르지 못한 견해를 가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출가하셔가지고 알랄라 깔라마 우타카라마 붓다 등 그 두 스승께 그 8선정을 이렇게 듣고 바로 적시에 정득하셨습니다. 그랬지만 이제 그 당시에 선정을 닦는 분들이 모두 이제 그 목적이 이렇게 범천에 태어나는 것, 그 선정의 상태로 죽어서 그 선정의 마음의 그 결과로 태어나서 사는 그 범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에 브라마천에 태어나서 사는 이렇게 수명이 엄청난 정말 영원히라고 우리 인간은 인식할 정도로 비상비비상처 천에는 수명이 8만 4천 대급이나 되어요. 그 아래 무소유처 점은 6만 대급이나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인간의 삶은 너무 짧잖아요. 마치 그런 곳에서 영원히 이렇게 브라마 범천으로 이제 사는 것을 이제 그 당시에 그 선정 제일주의자들은 이렇게 지향하고 그거를 목표로 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왕궁에 거기서 정말 감각적 욕망을 한껏 누렸고 그것에 지치고 혐오감을 느껴서 이제 출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요 육도 윤회 요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범천도 색계, 무색계, 천에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3계를 윤회하는 것, 그것이 내가 출가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부처님의 그 출가한 뜻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 서성들을 이렇게 떠납니다. 그래서 떠나서 그 선정이 고통을 끝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깨달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두 서성을 떠나 그때 고행에 전념하게 됩니다. 고행에 전념하게 될 때 제가 사자가 긴 경에서 그 부처님께서 3가지 사유를 하시죠. 예, 그런 사유를 하시면서 이제 고행에 이렇게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처님께서 이제 그때 견해가 바르지 않았던 아직 완전히 깨달음을 얻기 전 부처님 이전에 8가지 선정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데에는 이런 선정 제일주의자들의 그 목적, 그 범천에 태어나는 것이 이제 상계를 벗어나는 그 한계에 아직 갇혀 있다. 요거 첫 번째고, 그리고 그렇게 또 고행에 돌입하게 된 또 다른 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까사빠 부처님 당시에 이제 우리의 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때 까사빠 부처님 당시 때 조티빨라라는 바라문으로 그렇게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또 조티빨라 그 바라문이었을 때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신심 깊은 그 도공 친구였는데 그 부모님을 잘 복양하고 모시는 가띠까라라는 그 친구가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부처님께 아주 까사빠 부처님께 신심이 이렇게 굳건하기 때문에 바라문 조티빨라에게 와 우리 오늘 부처님 설법하시는데 들으러 가자. 그래서 막 끌고 가려고 하고 막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조티빨라 바라문이 처음에는 안 가겠다고 막 그렇게 했는데 때려서라도 데리고 간 그 가띠까라 친구였는데 이제 그래서 그 가띠까라 친구가 지금 우리의 가사빠 부처님은 6일간의 고행을 하시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이 되셨다. 이제 우리 가사빠 부처님께 법문 들으러 가자 친구요. 그렇게 하면 에이 무슨 6일의 고행, 6일간의 그 고행으로 어떻게 부처님이 될 수 있냐. 뭐 적어도 6년간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자만으로 그분은 부처님일 수 없다라고 말한 그 구업으로 그 악업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악업의 결과로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모든 부처님께서 고행을 하십니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일 길게 고행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 뭐 최소한 6년을 고행을 해야 부처가 될 수 있지. 6일 해가지고 뭐 부처가 된다고 아마 부처님이 아닐 거야. 이제 그 구업 때문에 이제 당신은 6년간의 그 수많은 부처님들이 하신 그 고행을 능가하는 극심한 고행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고행으로 깨닫지는 못했죠. 주석에서는 그 고행으로는 깨달을 수 없음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고행의 끝에서 이제 그 어릴 때 잠부나무 숲 아래에서 농경제 때 그 당신이 아나빠나 조선정에 드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이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일 것이다 라는 그 선정에 대한 견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흰 쌀밥 같은 너그러진 음식을 받아 먹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심을 해요. 그래서 수다타 여인에게 이렇게 요미죽을 받아
이렇게 드시고 나의 이 생각이 옳다면 이 바로는 이 강을 거슬러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음식을 드신 뒤에 강에 그 바로를 이렇게 띄웠을 때 그 바로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 그러죠. 그래서 나의 이 견해가 지금 이제 그 선정이 열반으로 가는 길이다. 그 견해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아나빠나 선정에 듭니다. 그래서 초선정에서 이렇게 출정하셔서 그 무상고 무아 중에 그 초선정의 그 정신 현상을 그 무아로 통찰하시면서 수다원 도가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나빠나 이선정에 드셨다가 이렇게 출정하시면서 사다함 도가를 이루십니다. 그리고 아나빠나 삼선정에 드셨다가 이렇게 출정하셔서 그 정신 현상을 무아로 이렇게 통찰하시면서 아나함 도가에 이르십니다. 그리고 아나빠나 사선정에 이렇게 들으셨다가 출정하셔서 그 선정의 정신 현상들을 무아로 통찰하시면서 아라한 도가를 이루십니다. 요거는 이제 복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아나빠나 조선, 이선, 삼선, 사천정에서 그 출정하셔서 그 선정의 정신 현상들을 무아로 그렇게 사마타 이파사나를 통해서 그 완전한 고통의 소멸인 아라한에 이렇게 이르시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전에서 숨에 잘 마음이 기울고 그리고 거기서 마음이 떠나지 않고 그 주변 그 숨에 지속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문지르고 그 지속적 고찰이 되어질 때 그 마음이 숨의 희열감을 느끼게 되고 희열이 완전히 정장 만족되어질 때 그 행복감이 그 솟아나게 됩니다. 요런 지금 선정의 요소들 때문에 그 희열감, 행복이 마치 깊은 연못에서 찬 물이 솟아오르듯이 그 원인이 채워져서 그 희열 행복감, 선정의 희열 행복감이 이렇게 솟아 일어나게 됩니다. 딱 그 조건이 되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속적 고찰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숨에 딱 지속적으로 좀 머물게 될 때 희열 행복감이 이렇게 샘솟아 오르듯이 솟아납니다. 이 말을 정말 맞다라고 그렇게 공감하실 겁니다. 희열 행복감을 일으켜야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일으키려고 해도 그런 선정의 희열 행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조건이 될 때 마음이 숨에 잘 기울고 숨에 잘 지속적 고찰이 어느 정도 그렇게 길게까지 안 필요해요. 한 10초, 15초만 되면 희열감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희열감에 빠지지 않고 오직 숨에 지속적 고찰이 잘 되게 되면 아주 이제 희열감은 약간 거친 정신적 요소예요. 그때 명상 주제를 놓치고 희열감에 빠지게 되면 약간 들뜸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때 그 희열감에 빠지지 않고 숨을 잘 알면 이제 행복감이 솟아나듯이 이렇게 샘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다가 잠깐 지속적 고찰을 한 10초, 15초 했을 때 그 어떤 희열, 그냥 원인이 채워져서 일어나는 희열 행복감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분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꾸 그렇게 그걸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욕심이 끼어들지 않도록 다시 단지 순수한 원인만을 짓도록 노력하는 이제 그런 바른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정의 행복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부처님께서도 궁극적 행복인 그 열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그 6년간의 고행을 통해서도 고행으로서는 완전한 고통의 소멸에 도달할 수 없음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명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고행을 통해 그 열반의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말을 듣고 한 시간 한 시간 사이에 다리가 너무 아픈데 필사적으로 참고 견디고 하다가
고행을 통해서 그 선정의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 했지? 그러면서 이건 아니야, 이건 고행은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다리를 풀고 뭐 벌떡 일어나서 경영을 한다든지 방에 가서 고행을 통해서 안 되지, 행복이 선정의 원인이라 했지, 그걸 눕는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오산이겠죠. 우리 요즘 시대에 우리들은 정말 어떻게 고행을 하더라도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행의 세 발의 피도 거기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이건 고행이 아닐까? 그거는 이제 그 게으름, 그 번뇌의 그 기만, 번뇌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통증이 있거나 그럴 때 감내하면서 기꺼이 참으셔도 됩니다. 우리도 이제 부처님처럼 그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런 삶이 괴로워서 출가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수행체에 다 수행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짐진 그 고통의 상태에서 괴로워서 다 왔죠. 그래서 이 무거운 참 몸과 정말 계속 먹여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온도도 조금만 추우면 소화도 안 되고, 조금만 추운 방에서 좀 자고 나면 뼈다리가 쑤신다고, 아침에 뼈다리가 쑤시면 정신병까지 이렇게 화가 나고, 이런 고통의 상태에서 끊임없이 지금 정말 고통의 상태인데도 그 텀텀이 끊임없이 우리가 수매의 마음챙김 하면서 지금 그 고통을 벗어나는 선정의 행복을 개발하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수행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정말 지쳐가는 성질을 가진 이 몸과 마음, 정말 이 고통인 이 몸과 마음을 우리가 짐지고, 그 텀텀이 정말 조금만 주의력이 몸으로 가면 어딘가 불편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딱 마음이 딱 수매에 딱 마음 챙김하는 그 일을 집중적으로 안 하면 금방 정신 미친 상태가 되어져요.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그게 업의 힘이에요. 그 사이사이에서 내가 오직 수매 마음 챙김 하리라, 이 무상한 마음에 거달리지 않으리라, 그런 결정심을 갖고 몸에 하여튼 불편함 또는 정신적인 그 장애들을 다 뚫고 틈틈이 숨에 계속 마음챙김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게 윤회를 벗어나는 작업이다. 그 도도한 윤회의 그 흐름을 역류해서 벗어나는 작업이기 때문에 처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제 벗어나는 시작이니까 처음이 가장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한 만큼 쉬워져요. 시간만 지나고 내가 실제로 그 품질은 채우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났다 해서 쉬워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질적으로 한 만큼 이런 그 와중에서 숨에 계속 마음챙김해서 숨에 잘 머물게 되고 지속적으로 머물게 될 때 숨의 희열 행복감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선정으로 이끕니다. 그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게 하는 그런 대상이 우리의 마음에 선정을 일어나게 합니다. 한 대상에 고요히 몰입된 상태가 선정이고, 이제 그 선정은 이 몸과 마음의 궁극적 실제를 딱 꿰뚫어 보기에 가장 좋은 그 체적의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정에서 출정해서 우리가 딱 이 몸과 마음을 보면 있는 그대로의 그 궁극적 실제 생멸하는 이 법을 무상고 무아로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파사나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선정의 고요한 아주 청정하고 맑고 그 쾌적한 그 힘으로 우리가 이파사나 수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이 열반의 원인이다 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강력한 감각이 일어날 때 살아있음을 느껴서 좋대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 그런 감각이 고요하고 미세해져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없을까? 수행을 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자, 지금 말씀드렸죠. 수행을 바르게 열심히 잘 하시면 그 조선정에서는 완전히 오감을 못 느껴요.
초선정에서는 조금 약간 소리 같은 거 들릴 수 있어요. 어떤 몸의 감각적 이제 괴로움과 즐거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근데 소리는 살짝 들릴 수 있어요. 꿈결처럼. 그 업을 지을 정도는 아니고, 그 삼선정이 되면 이제 완전히 소리까지 닫혀요. 그래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의 문이 완전히 잠겨요. 우리가 선정에 하여튼 초선정만 들면 이런 감각적 즐거움과 즐거움은 바로 괴로움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각적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분이 그래 수행을 하면 정말 감각이 고요하고 미세해져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없을까 싶습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칠게 그런 어떤 감각적 즐거움이나 괴로움, 이제 그런 것에서는 떠나요. 놀이공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그래도 놀이공원에서 무서운 뭔가 그 놀이기구를 탈 때 아주 스릴하게 그 살아있음을 느끼고 너무 강력한 그 감각이 이렇게 확 깨어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암벽 등반을 하거나 또 뭘 합니까? 그 육체를 극도의 그런 환경에 이렇게 놓이게 할 때 그 살아있는 어떤 즐거움을 느껴서 이제 그런 암벽 등반이든 여러 가지 위험한 스포츠를 이렇게 즐기면서 짐이 그렇게 하나 봅니다. 이제 이것은 아주 그 깊은 그 감각적 욕망이죠. 예. 이게 이 존재를 지착하고 이 존재가 그 살아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둔하니까 그냥 지금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그 어두움의 힘 때문에 못 느끼는 겁니다. 그냥 일상에 우리가 숨을 볼 때도 숨에서 조금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주의가 몸 쪽으로 가죠. 그럼 몸이 얼마나 요란 시끌벅적하게 생멸하는 그 에너지체로 살아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어둡게 이제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강력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 겁니다. 뭔가 강력한 것에 중독이 되었거나 이제 그런 것에 중독이 되거나 그러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숨을 볼 때 약간 집중이 되면 온 몸에 정말 시끌벅적한 이 몸의 살아있음, 이게 생멸함, 물 한 모금 딱 넣어줬을 때 그것이 꿀떡 넘어가면서 배가 불러지면서 그게 어떤 뱃속에 어떤 찬 기운을 주고 또 뱃속에 있던 열기가 그것을 데우고 얼마나 살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고요한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그런 아주 강렬한 어떤 감각을 경험할 때 그때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그게 이 존재에 대한 이제 강한 집착을 우리가 작은 것에서도 정말 강하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먹을 때 단맛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걸 좋아하면서 빨아 이렇게 삼킬 때 얼마나 그 강력한 집착입니까? 이 존재가 살기 위해서 아주 그 달콤한 어떤 맛을 좋아하면서 빨아서 땡겨서 이렇게 먹을 때, 그죠? 거기서도 이 존재의 강력한 살아있음이나 강력한 집착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그 어둡게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센스가 너무 그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그 강력한 그 상태에서 겨우 조금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만이 드디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님께서는 열심히 이제 숨에 마음챙김하시면 이제 숨에 이렇게 잘 집중되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몸의 감각 못 느낄 겁니다. 그래 몸의 감각 느낄 수 없어서 좀 재미가 없고 살아있음도 모르겠고 좀 그래 아쉬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아무튼 이 몸의 감각을 초월한 어떤 정신적 행복, 선정의 행복, 이제 요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요것은 정말
그, 그 강력한 어떤 감각을 느낄 때 살아있은가는 차원이 다른 그 위험이 없는 그 스포츠 그런 거 하다가 뭐 죽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 굉장히 위험한 즐거움이죠. 완전히 고통과 직결되는 이제 그리고 중독적이고 이제 참 그런 강렬한 것들은 정말 중독적이고 그래요. 근데 이런 비세속적인 선정의 행복은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중독증에서 그 괴로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 어떤 위험도 없는 아주 안전한 이제 그런 행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잘 닦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선정의 힘으로 요 물질과 정신을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통찰하게 됩니다. 오직 우리가 선정을 닦은 그 이유는 이제 나라고 할 수 있는 이 몸과 마음, 그 물질과 정신을 알기 위해서, 그 물질과 정신이 어떤 조건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요거를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선정을 닦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추어 보니 정말 역동하는, 몸을 보면 정말 역동하는 이 물질의 생멸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진정으로 살아 있음을 보는 거죠. 이 물질 깔라빠들이 어떤 원인, 뭐 지금 밥 한 끼, 홍삼 한 잔 먹은 것 때문에 음식에서 발생한 물질들이 이제 생명 요소에 영양을 공급하고, 그 생명 요소들이 막 활기차서 눈이 번쩍하고 뭐 기도 잘 들리고 그런 그 살아 있음을, 이게 진짜 살아 있음이죠. 그걸 통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행하시면 순간순간 살아 있음을 더 분명하고 역동적으로 그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숨에 집중하게 되면 숨을 의식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고르고 바른 숨을 쉬게 됩니다. 이거는 마음이 고요해져서 좋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연스러운 호흡을 바라보려고 하면 최소한의 작게 드나드는 숨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숨을 바라보는 것이 맞을까요? 이분께서 지금 숨에 집중하려고 의도하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딴 걸 안 합니다. 번뇌망상하거나 그러면 숨이 좀 거칠어요. 근심 걱정하거나 그러면 숨이 더 거칠어요. 화가 나거나 그러면 숨이 막 씩씩댑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숨에 집중하게 되면 숨을 의식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고르고 바른 숨을 쉬게 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좋은 맞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숨을 알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럼 그 고요한 마음 때문에 숨도 아주 미세하고 가늘어지고 뭐 적게 드나드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 뭔가 불편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막 지속될 때 막 이렇게 숨에 너무 이렇게 알려고 할 때 숨 쉬는 것을, 그 숨 쉬고자 하는 무의식이 약간 억압될 수 있습니다. 그럼 숨을 좀 너무 숨죽이고 숨을 안 쉬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숨을 아는 데에 능숙하지 못한데 막 알려고 하는데 너무 그 의식적인 그 의도가 소요되다 보면 그 무의식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 그 마음이 이렇게 서프레스 돼서 억압되어서 숨을 좀 안 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숨이 이렇게 뭔가 가슴이나 그 호흡이 답답하게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뭔가 휴유증이 있다, 뭔가 불편하고 답답하다, 그러면 좀 심호흡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요런 어떤 현상 때문에 요렇게 결과가 됐다. 이제 요걸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고 다시 두 번째 화살을 자신을 향해 쏘지 않고 이렇게 심호흡을 좀 해줍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편안하게 숨을 알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숨을 아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가끔 이렇게 숨을 억압해서 또 숨이 불편하게 되어요. 호흡이 또 가빠지게 되어요. 그러면 다시 이완합니다. 아까 첫 번째 것서 이완, 계속 이완하는 거, 이게 마음이 지금 뭔가 병을 진단해서 약을 쓰는 거잖아요. 지금 뭔가 호흡이 가빠져서 이제 호흡이 부자연스러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그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해서 약간 이완합니다. 이완할 때는 숨에서 주의력이 조금 벗어나기
나기도 하겠죠. 그래서 가슴 부위 쪽으로 이렇게 주의력이 와질 겁니다.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에 떠나지 않고 또 이완할 수 그런 기술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할 때도 그 자연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을 하면서도 1시간 말을 하면서 제가 숨 안 쉬겠습니까? 얼마나 자연호흡 틈틈이 몸이 지가 알아서 하잖아요. 이거 다 자연호흡입니다. 그래서 자연호흡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잠잘 때를 이 몸이 잠을 잔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자연호흡이 어떤 건지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숨보기 배워서 이제 일상에서 괴로울 때 숨에 기대어 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숨보기 안 배웠으면 집에 가서 하기 어렵겠죠. 집에서 그냥 법문만 듣고 또 내가 그 사람이 다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법문만 듣고 바르게 어떤 정확히 가이드를 안 받고 홀로 또 하기도 참 어려워요. 아무튼 이제 좀 가이드를 받아서 그 숨보기 하는 동안도 이게 숨인가 내가 맞게 보는가 뭐 온갖 의심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하고 해서 이렇게 수행체에 오셔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숨보기를 배우시면 그게 일상에서 당연히 그게 써먹어집니다. 우리 어디 가서 뭐 어디 돈 벌기 위해서 일하러 갔을 때 거기서 뭐 배운 것들 그거 다 써먹잖아요. 거기서 뭐 물들고 했던 거 집에 와서 그게 다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숨보기 한 거 그 일상에서 당연히 그 써먹어집니다. 그 여기서의 고요함이 그때 뭐 어떤 상황에 만났을 때 이렇게 마음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게 될 거고 내가 어떤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딱 숨에 이렇게 딱 오시면 그 괴로움을 이렇게 그걸 걸머지지 이렇게 쥐쳐가지 않으니까 놓아버리고 자유로워지고 여기서 뭐 열을 하시다가 집에 가시면 어떤 사람은 약효가 뭐 3일 가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한 달, 어떤 사람은 3달까지 그 약효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수행력일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매일매일 정신적인 때를 묻히기 때문에 밥을 먹듯이 집에서도 하루에 최소한 우리가 밥 먹는데 아침에 30분, 점심에 30분, 저녁까지 하면 1시간 반을 밥 먹는데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뭐 요리까지 하고 밥 먹기 위해서 돈 버는데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요. 그럼 그 정신을 우리가 뭐 이게 몸만 뭐 살자고 인간으로 태어나 살자고 이렇게 우리가 목숨 걸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하여튼 이 몸을 이 마음이 참 집착해서 이렇게 걸머쥐었고 하니까 이 정신도 좀 행복해야죠. 그 정신적인 샤워도 우리가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정신적 샤워, 숨보기를 하시면 이제 그분은 좀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의 고요한 힘 같은 것을 좀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겁니다. 예. 욕심 없이 숨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는 코 안쪽 면에 주의를 두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중에 떠 있는 숨이 잘 안 느껴진다고 여겨져 더 오고 가는 숨이 잘 느껴지는 저곳에 집중했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던 걸까요? 콧구멍 요 날개 안에서 숨을 알기가 제일 쉽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요 곧잔등까지만 안 가시면 돼요. 근데 이제 굳이 딱 여기서 알지 않아도 됩니다. 요 입구 요 안에 여기서 아셔도 됩니다. 거기서 알기가 제일 쉬우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숨에만 이렇게 딱 잘 집중하게 되면 뭐 이렇게 이 안에서 알더라도 코 아니다라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숨만 알 뿐이지. 네, 그래서 어떤 그 코 물 마시는 듯한 그 불편함 그런 거 없으시면 됩니다.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요로 약간 그 인중 부위로 오려고 하시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요 날개 안에서 아셔도 됩니다. 이곳 생활처럼 집에 돌아가 자선을 하려고 했는데 5분이 천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깥에서도 수행을 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있는 저는
마음에 들고 바깥에 있는 저의 모습은 마음에 들지 않고 이곳에서 왜 자신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요? 그 자신이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자신을 바르게 사랑하고 진정한 행복한 일을 자신이 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뭔가 힘이 들지만 또 여기서의 생활도 뭔가 힘들어요. 시간표도 지켜야 되고 그죠? 이렇게 힘이 들지만 뭔가 그 양심이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밖에서는 뭐 밖에 왜 오래 있겠어요? 뭐 여기 와서 있으면 되지. 또 이제 뭐 그게 또 편안하고 또 그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래 계시잖아요. 네? 안 그래요? 그래 거기서는 그렇게 내 모습이 그래 밉기까지 하다. 그럼 거기서도 나를 사랑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또 내가 그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래 잘 안 된다 그러면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셔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숨을 보는 힘을 이렇게 개발하십시오. 고요하고 미세한 숨도 뭐 숨이 모양이 귀엽고 작은 주머니 또는 무실무실한 구름 같았고 색깔은 투명하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살짝 연하게 푸르스름하기도 하고 뭐 그거 좋습니다. 그래 숨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참 숨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질 때 숨이 뭐 귀엽고 작은 주머니 또는 뭉실뭉실한 구름 같고 뭐 색깔은 투명하기도 하얗기도 살짝 연하게 푸르스름하기도 그래 그 시시때때로 이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의 그 인식에 따라 아침에 뭐 힘이 좋고 그럴 때는 또 아침에 하얗게 투명하게 보였다가 좀 힘이 없거나 그러면 또 부옇게 보였다가 또 뭐 하여튼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인식이 되어질 겁니다. 그거 다 괜찮아요. 왜 아침에 이랬다가 지금 이렇지? 왜 다르지?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시시각각. 근데 이제 그 보는 마음이 우리가 딱 선정의 마음이 되게 될 때는 이제 그 마음 때문에 물론 그 대상을 그 초반전에 계속 우리가 개발하지만 그 대상이 뭔가 변하지 않게 되어요. 변하지 않게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고개나 몸이 옆이나 아래로 돌아가는 건 왜 그럴까요? 집중 안 했을 때는 몸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니까 그죠? 그 옆으로 뭐 돌아가는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 집중하면 그래 옆이나 아래로 돌아가요. 그게 물질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 물질의 특성은 그렇게 구부러지고 변형되고 문드러지고 이렇게 파괴되는 그 물질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힘으로 그런 이렇게 구부러지고 변형되고 파괴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이 몸을 이렇게 바르게 반듯하게 길들입니다. 그럼 선정에 들게 되면 딱 꼿꼿한 그 4대의 균형이 잡힌 그런 자세로 딱 1시간, 2시간 뭐 몸을 어떻게 바르게 똑바로 해야지 생각 안 하더라도 이렇게 마음이 계속 길들인 거 힘으로 딱 앉아있게 되어요. 오래 수행한 스님들은 딱 앉아서 정신은 잘 수 있게도 그렇게 됩니다. 몸을 잘 반드시 길들여서 그래서 몸을 길들이는 게 쉽겠어요? 정신을 길들이는 게 쉽겠습니까? 숨에 마음챙김 하는데 번개처럼 생겨나는 급한 일이나 좋은 아이디어는 바로 메모하려 자리를 떠나도 되는지요? 업무상 좋은 아이디어. 지금 답해 보세요, 질문자님. 바로 메모하러 자리를 떠나도 되는지요? 떠나면 안 된다. 지금 덜숨날숨에 내 명상 주제 여기 붓다선언에 온 것이 덜숨날숨에 마음챙김하러 왔습니다. 업무상 좋은 아이디어 개발하러. 그거는 이제 부수적인 이익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세속적인 그 일에 대한 집착을 그때 놓아버리고 지금 마음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뭐 좋은 아이디어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예, 그럼 그때 지금 마음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럼 그때 숨보기도 너무 좋아요. 숨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때 그거를 적고 싶은 그래 뭐 다시 숨에 집중할 수 있는데 끝나고 나면 다시 생각이 안 날까 우려돼서 그렇대. 그래. 이제 그게 세속적인 것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제 그걸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미련을 놓아버리고 그 아주 좋은 상태니까 그때 숨을 계속 잘 압니다. 네. 숨을 잘 아시면 더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게 되고 더 명료해지게 되어서 아까 그 하다가 떠올랐는 생각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그걸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더 고요히 이렇게 집중되었기 때문에 네, 또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그럼 그때 미련 없이 그냥 놓아버려야 돼. 아니면 미련이 자꾸 들면 숨에 잘 집중해 보셔. 그럼 또 깨끗한 상태가 되면 그 기억이 납니다. 숨에도 일정한 모양이나 색깔이 있는지요? 그 숨의 모양이나 색깔 있을 수 있어요. 그 아직 선정의 상태가 아닐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 마음이 변하는 것에 따라 그 모양과 색깔도 변할 겁니다. 또는 촉감을 느낄 수 있나요? 당연히요. 숨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에 딱 마음이 가 닿았을 때 촉감, 숨의 그 물질에 마음이 가 닿았을 때 그 촉감 당연히 느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숨을 압니다. 마음이 숨에 딱 가 닿았을 때 그게 촉한 겁니다. 그게 의촉이에요. 마음이 그 숨 물질과 촉한 겁니다. 그 촉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네, 차가운 느낌이네, 나갈 때 따뜻한 느낌이네. 그 촉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차가움인지 따뜻함인지 아시잖아요. 느낌이 아시고, 그래서 뭐 따뜻한 느낌이 그 다음에 좋다, 차가운 느낌이 뭐 싫다든지 그런 그 촉감에 대해서 다시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단지 그 숨의 덩어리만을 단지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훈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주 이제 그 선정의 집중력 정도로 그 정도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숨에 잘 고요히 집중되게 되면 숨에 실제하는 그 투명한 색을 이 육안이 아닌 지혜의 눈으로 그 인식 지각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런 아주 마음이 고요히 집중된 명료한 그런 집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런 숨의 투명한 색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처음에 뭐 푸른색, 빨간색, 뭐 또 모양도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된 것은 마음이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계속 마음을 이렇게 숨에 집중하고 고요히 이렇게 딱 한 지점에 이렇게 심일경성이 되고 훈련될수록 숨에 실제하는 투명한 빛 컬러와 그게 뭐 온도에서 발생한 물질, 마음에서 발생한 물질도 있죠. 네. 그런 이제 깔라빠들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서로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출 때 발생하는 그 빛을 그 인식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